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지구촌이 2, 3년 동안 샷다운 됐죠. 사업이 안 됐습니다. 직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 매월 들어오는 인컴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가정마다 기초적인 생활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그때를 맞춰서 개인들에게, 가정들에게 수천 불씩을 나눠줬어요. 또 웬만한 기업, 산업들을 아주 쓸 만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노멀 시대 사업하는 것보다 정부가 주는 PPP가 더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돈이 말랐던 시중에 주머니에 돈들이 사고 넘치니까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급등을 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 3년이 지나서 일을 할 때가 되어서 일터에 오라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일터로 안 하다. 그냥 있는 돈 쓰고, 그래서 사업도 시원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니까 소비재 상품값이 올라가는데,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보고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러시아 경제를 봉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나온 석유나 가스를 사지 마라. 그 대신에 아랍산의 석유를 써라.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메뚜기 제철 만났다는 식으로 석유값을 하늘 높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금 불경기의 어려움이 자동차 휘발유 값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 상품을 실어 나르고 딜리버리하고, 이분들은 움직이면 손해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수요자들은 상품을 기다리는데 없으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값을 계속해서 올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 각 항구마다 이 컨테이너를 내릴 인력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배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꼼짝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좀 실어 가고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내리고 하는데 일하러 오는 사람도 없지요. 적체가 되니까 각 나라마다 상품을 주고받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해서 서로 교환 무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게 완전히 상품은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제대로 원자재가 공급이 안 돼서 스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금리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 1차적으로는 뜨겁게 열기를 달구었던 이 주택 시세를 동결시키고 주택값이 조금씩 떨어지게 만드는. 이제 문제는 우리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자동차 기름 넣는 것이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금년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불경기가 아주 세계적인 혹심한 불경기가 될 것으로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해지면 제일 겁을 먹는 사람들이 서민들이죠. 그런데 지나온 세계 역사나 미국의 경제 과정을 보면 혹경기가 있었다가 또 불경기가 오고, 불경기가 있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서큘레이션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대체 이 세상에 이 불경기라는 게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원인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일어난 불경기, 불황, 디프레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성경에서 찾으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풍족하게 만들어서 인류 대표자인 아담에게 다 거저 주었습니다. 거저 주었어요. 넘치고 넘쳤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옷 입는 수고도 안 하고 벌거벗고 살아도 쾌적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손만 뻗치면 지천에 먹을 거리가 질비했고 어디를 가든지 풍족하고 번성하고 넘치고 넘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찾아서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복을 스스로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불경기가 언제 시작되느냐?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불경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불경기가 일어납니까? 3장 17절에 보면 옥토의 땅이 박토의 땅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고 일구고 땀 흘려야 겨우 나오는 소산을 먹게 되리라. 가시덤불, 엉겅퀴, 얼마나 힘들어요. 열악한 환경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 땀 안 흘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남의 거 훔치러 가는 겁니다. 안 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강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몇 사람 거 털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족이 부족들을 쳐부시러 가는 것이 전쟁으로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확대되고 확산되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67억 75억 인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약속을 깨버리고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평생 땀 흘리고 고생하는 불경기의 삶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쫓겨났고 타락함으로써 열악한 환경 속에서 뼈 빠지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 이후에 최근년까지 계속된 삶입니다. 아직도 75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지금도 그 원시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불과 200~300년 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지금도 세계의 3분의 2에 가까운 민족들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제 수명이 어디까지가 수명인지 모르지만 그저 평균 연령 30대 40대에 다 죽어요.
서방 국가나 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이 지금 80, 90으로 연장이 되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구촌의 그늘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유럽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야말로 흑사병이 한번 돌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즉사했어요. 그게 불과 300년 전입니다. 300년 전. 우리 한국의 100년 전은 어땠을까요? 미국에 200년 전에 청교도들이 들어올 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영국을 앞장세워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으켜졌을 때 1800년대 들어서서 영국도 너무너무 가난했던 섬나라였거든요. 오로지 감자가 주식인데 흉년이 와서 감자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었. 그래서 굶어 죽을 결단을 하고 떼를 몰려서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 영국의 대량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온 겁니다. 뭐 그때 기록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찢어진 옷들, 더러운 것들, 그냥 참 보기에도 민망할 만큼 가난이 질질 흐르고 궁핍해 보이고 그 앨리슨 섬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체 검사하는데 3분의 1이 질병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머지 3분의 2도 거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만큼 가난했던 그 영국이 산업혁명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이제 경제가 완전히 발돋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첫 번째 산업이 결국은 이 방직 기계를 만든 거예요. 다 손으로,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손으로 다 실을 만들고 이 목화를 물레를 저어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틀에다 넣어 가지고 배를 짜고 그걸 재단해 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 하면 필수적으로 챙기는 그 예단이 시댁에 아마 4천, 8천까지 옷감을 보내는 겁니다. 옷감. 잔치가 있는데 입고 올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필수적으로 예단에 옷감을 보내는 걸 보면 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평생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 흥부의 자식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 빨래를 할 때는 집안에 다 집어 넣어놓고 한꺼번에 빨래해서 말릴 때까지 밖에 못 나왔다고. 그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근데 영국에서 이 방직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를 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동력의 모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기계 산업들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도대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기계 문명을 발전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의 기계들이 전파되면서 골고루 발전해 가는데, 이제 산업이 발전하니까 또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산업을 만들려면 자본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주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는 월급을 받고 그냥 노동만 하는 노동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동자는 계약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실컷 자동차 만들었지만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를 일생에 한 번도 소유해 볼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 그리고 자본주들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고 또 다른 산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와 노동자 사이 계층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잘 연구했던 사람이 엥겔스라는 사람이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양분되어서는 안 된다. 실컷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건 노동자인데 재미 보는 사람은 자본가들만. 그러니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다 함께 잘 사는 이 경제 사상을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유럽에서는 공산주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 옛날 소련의 그 국기를 보면 낫하고 망치였잖아요. 노동자들이 뭉쳐야 산다. 그래가지고 부르주아들을 다 타파하고, 이 부르주아는 이 귀족 계급들이고 지배 계층에 있는 계급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러시아도 결국은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고, 이제 중국이 결국은 모택통이 이 공산주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장개석이 다루고 있던 민주주의 중국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공산 사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실정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로 변했어요. 자본주의로 변했어요. 절대로 이 노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자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칼 막스나 엥겔스의 이 공산 사상이 별로 그렇게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한 70년 만에 이게 완전히 몰락이 됐죠. 이론은 좋은데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다. 칼 막스보다 한 50년 후에 태어난 독일의 사회학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럽이 앞서가는데 유럽이 산업사회에 앞서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수천 년 동안 헐벗고 굶주렸던 영국,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수의 청교도들의 정신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영국은 로만 캐토릭에다가 이제 앵그리칸 성공회가 국교였지만 소위 소수의 청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웃에 있는 스위스의 출신인 프랑스의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칼빈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어요. 끝까지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로마 천주교회나 성공회에 대해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대오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우리 로마 천주교회가 결국은 교황 1인 체제의 독재국가로 변질됐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만인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인데 결국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소시민들이 소수의 권력자들 앞에 노예 생활을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2000년 3000년 동안
오도했죠. 오도. 그래서 그때 눈이 뜬 이 개혁자들을 추종하는 이 소수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운 대로 너무 답답하니까 골목마다 거리마다 사람마다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지요. 그래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 극심한 핍박을 받으니까 그 이웃나라 네덜란드로 청교도들이 다 건너가요. 네덜란드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세운 나라. 우리말로는 화란이라고 부르죠. 그 한국의 유명한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네덜란드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청교도의 나라 네덜란드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또 오래 가다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청교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저런 신학교 교수 밑에 배우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통나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대서양을 건넌 1662년에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신대륙을 건너오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각서를 썼지요. 각서를 썼어요. 철저한 하나님주의, 말씀주의. 우리가 죽어도 굶어도 병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양육할 것이다. 각서를 쓰고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초창기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허벌판에 그것도 11월 30일 아주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언 땅을 파서 토굴을 만들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50명이 그 겨울에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초창기에 그 청교도들 가운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가족 하나 있었는데 그 유명한 프랭클린 가족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온 겁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17명의 자녀를 생산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15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요. 그래도 학교를 지었는데도 학교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2년밖에 못 다녔다고 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일하고 농사 짓고 틈나면 집안에서 이제 공산품을 만드는데 그 캔들, 양초를 만들어서 팔아. 근데 뭐 인구가 소비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형이 나가는 인쇄소에 인쇄공으로 취직을 해서 한 5년 동안 인쇄술을 배우고 그런데 이제 어린 프랭클린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중심의 삶을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 밝으면 가서 일하고 비 오면 성경 읽고 어두워지면 기도하고 그래서 16살 때 여러분 이제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가서 산업혁명의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됐는가 연구하다가 천주교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고 소수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만들었다. 그 정신 철학은 완전히 성경에서 나왔다. 근면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산품 하나를 만들어도 그 정신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영국의 산업혁명의 정신 철학이 되고 산업의 정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을 연구를 해보려니까
메인 세력들이 다 신대륙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칼 막스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그 청교도들을 계속해서 리서치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가운데 이제 이 밝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철저하게 학교는 2년밖에 못 다녔지만 그냥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나가는 마을교회 목사님이 마태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마태 목사님도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지혜가 모자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쳤는데 16살 때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16살 된 벤자민 프랭클린이 14개 조항을 벽에다 써붙이고 매일매일 체크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절제했나, 오늘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두 번째,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청결, 순결, 겸손. 이걸 벽에다 써놓고는 매일 OX로 아마 표시를 해가면서 지켰겠지요. 이런 이 결단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성경 구절은 잠언 22장 29절이었다고 그래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의 일, 영어로 보면 his business입니다. 인쇄소에서 직공을 해도, 집에서 가내공업으로 양초를 만들어도 그 일종의 비즈니스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능숙하다는 말, 아주 딜리전트, 스키풀한 거예요. 아주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냥 허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영국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들, 이 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이었어요. 단추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 벌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고 품질이 견고하게 만들고, 그게 쌓여가지고 메이드 인 USA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메이드 인 USA 하면은 그냥 세계에서도 공인을 받는 아주 개런티된 최고의 상품. 근데 이렇게 능숙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7남매 중에 15번째, 학교는 2년밖에 못 다녔던 벤자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에게 엄청난 지혜도 주고 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피레침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 그리고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기초 초안을 누가 했는가? 결국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는 거죠.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도 50명을 뽑아가지고 2달 반 동안, 우리말로 하면 수양관에 보내가지고 기도하면서 미국의 기초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기초 헌법이 장로교의 헌법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적용.
여러분이 교회가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당회가 있죠. 이게 미국의 정치 행정 기구예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법원. 여러분이 하원의원은 재직회 같은 기관이고요, 상원의원은 당회 같은 기관이고, 연방법원은 총감독하는 기관. 그러니까 장로교회 헌법을 국가의 헌법에다 그대로 적용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미국 교회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고, 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생각, 행동, 가치관을 철저하게 가르쳐.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기만. 그래서 모든 산업이 세계 최고의 산업이 돼. 결국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대사로 일생을 보냈는데, 불란서, 영국, 유럽에 가는 데마다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아까 자기가 평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능숙한 사람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달러 100불짜리에 누구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20불도 아니고 50불도 아니고 100불짜리 이상 없잖아요. 지금은요. 최고로 존경을 받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불경기, 불황, 그때는 불경기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때잖아요. 그냥 맨바닥에서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 몇 사람들의 리더들 속에 벤자민 프랭클린도 큰 몫을 감당했던 사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평소에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내려고 각고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여기 큰 물은 이 갈릴리 호수의 땅 안에 있는 호수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도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근데 그것과 게임이 안 되는 지중해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기나 폭풍, 해일 등은 아주 결정적인 난관이지요. 한번 일어나면 완전히 다 물에 수장돼 버리는, 끝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바라면서 해상 운송 산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지경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경제, 시중 경기, 그걸 월가에서 조정합니까? 연방은행에서 조정합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할 수 있다면 왜 디프레션을 못 막아요? 왜 인플레이션을 못 막아요? 언제나 천년만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못하는, 그것이 무슨 전문 기구입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임시 변통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인류의 불황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통치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말씀 읽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큰 물에 배를 띄우고 사업하는 자들아,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릴 때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다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 이거는 그 위기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극한 가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미국의 건국의 초기의 아버지들처럼, 이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비록 학교는 2년밖에 못 다녔지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자기를 철저하게 체크해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는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에게 서지 않고 왕들에게 설 수 있는 높은 자리에까지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건국의 초기에 아버지들이 세운 나라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 더 큰 인플레이션도 만날 것이고 디플레이션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전쟁도 만날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때 가서 부르짖는 것보다 평소 실력으로 우리가 다가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불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최고의 것을 감당함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광풍을 대비하는 성공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